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경 66권 중에 구원론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 구원론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로마서만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없어요.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경륜을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조직신학의 책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39편에 다윗의 노년이 지난 날을 회상하며 기록된 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17세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웃의 사울 왕가에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이후에 풍전등화에 있는 이스라엘을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의 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후에 아둘람굴에서 오랜 세월 동안 피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나서 유다의 작은 지파 헤브론에서 7년간의 왕의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해서 33년간의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정치 행보에 바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오인물에 걸리면서 다윗 가문 안에 몰락이 오기 시작을 하고, 이후에 압살롬의 모반, 자기 친아들의 모반을 통해서 다윗이 참으로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수치와 그런 두려움과 배신의 그런 고통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어 가면서 다윗을 40년의 이스라엘 왕으로 채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쓴 글이 139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지난 날을 회고해보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모든 로드맵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살아가고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예수의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이미 주셨음을 송축합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잖아요. 창세전에.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물질 세계에 대한 로드맵이 천상의 세계에서 다 완성된 시스템을 가지고 완성된 설계도면을 가지고 지상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경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뭐예요?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인간의 수도 없는 인간과 인생들 가운데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세계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로드맵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되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비전을 알아낸다면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다윗의 삶처럼 사도들의 삶처럼 그 비전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복이 무엇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어떠한 경우 상황 형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들 선으로 하나님의 경륜은 저와 여러분들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들 실패과 좌절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 그들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그것도 뚫고 나오면서 그 고난과 역경을 디디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배운 영적인 지혜와 물질 세계의 경험적인 지식과 거기에 따르는 영성과 근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가는 그러한 영성으로 그러한 선택으로 그러한 만남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합력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세네르게오 헬라어로 세네르게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해. 어떠한 경우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은 비상구를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숨 쉴 수 있는 출구를 열어놓는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향한 목표로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의 목표를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 아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래잖아. 여호와께서 복과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잖아. 나 여호와가 만하노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복음으로 가져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질문하죠. 왜 세상이 인류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 속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인재야, 인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빗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꼬이게 되고 엉키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또 어둠 속에 깊이 함몰되어 가는데, 물질 세계에서는 이것들을 구별할 수 없어. 성령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판단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분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총명함을 잃은 현대인들은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 지배하기 때문에 흑암을, 어둠을, 불법을 음식처럼 밥처럼 먹어도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현상은 다 드러나. 뭘로? 가난과 질과 혼미와 공포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 정신 세계의 영적인 해악들로 인한 이 문화가 만들어졌죠. 단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없어. 불행은.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 가시려고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목적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지.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방의 의인으로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한 영성의 삶을 말합니다. 사탄이 참수해서 욥을 시험하죠.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 보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사탄이 참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내어주셨겠어요, 여러분들? 사탄에게 그래? 네가 욥을 참수했어? 그래? 나는 욥을 믿어. 나는 욥을 신뢰해. 나는 욥을 사랑해. 그리고 욥이 나를 사랑해. 그래서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예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 많은 재산과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욥의 인생에 죽음의 태풍이 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살아? 그냥 믿어? 그냥 살아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대소사에는요, 영적인 원리와 에너지와 영적인 인격들이 개입을 해서 이 인간의 세상들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탄의 사람은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탄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인간지사 만가지 천가지 만가지의 대소사는 모두 다 영적인 세계의 지각 변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욥의 인생에 정말로 예상치 않은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짐승들이 죽고 자녀들이 생명을 빼앗기고 종들이 죽어 나가서 졸지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던 동방의 의인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설상가상으로 친구들의 조소 속에서도 그 조소 속에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고통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 남을 만한 고통이 무엇이 있습니까? 졸지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동방의 의인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성경에서 의인이다, 의로운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기록할 때는요, 그의 정신세계뿐만이 아니라 그의 라이프 스타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살아가는 길뿐만 아니고 살아온 길뿐만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영성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의 재난 앞에서 욥이 흔들리지 않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셔? 무슨 생각이 드시냐고?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이 있어. 기준이 있다고, 일반적인 기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 정도면요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그 정신세계에 누가 주인이시겠습니까? 그 생활과 삶에 누가 포스트 주인이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의 삶이야 되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기준이고 정도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뭔 얘기야? 빈몸으로 나왔으니까 빈몸으로 가도 나는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견디고 계십니까? 참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수도 없는 울분과 응어리를 담고 자신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이웃의 세상에게 그것들을 투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욥은 그 마음 중심을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시 지켜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체질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의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욥의 고난이 깊어집니다. 더 깊어지고 친구들의 참소와 조소와 비난과 판단 계속해서 욥을 괴롭히는 가운데 사탄이 욥의 몸을 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누가 허락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 사탄이 하나님께 참선, 하나님 제가 아직도 몸이 건강하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순전하게 찬송하고 주님을 경외하지만 몸을 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해서
욥을 믿었어.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신뢰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믿을 만한 일, 지금까지 믿을 만한 행동, 지금까지 신뢰할 만한 검증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너를 믿어라고 말할 줄 믿습니다. 다소의 등 따스고 배부른 여러분들의 그런 이유가 아니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 앞으로 걸어갈 것을 주님이 예측해 볼 때 이 아이는 욥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야. 나를 정말 경외하는 자야. 그래서 사탄에게 욥의 몸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신 이후에 질병으로 시달리고 욕창으로 시달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문둥병으로 시달리면서 욥은 천천히 육이 무너지니까 정신세계가 무너지고 정신세계가 무너지니까 신앙이 무너지면서 사면 초가에 있는 그런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욥의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련과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고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신뢰를 믿었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성경적인 원리를 욥은 붙잡고 다소의 불평과 원망과 고통과 신음은 있었지만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모욕하지는 않았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깨달았지. 누가 주인인지. 나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달은 순간부터 욥은 이 고난을 비껴갈 수 있고 이 고난을 견뎌갈 수 있는데 욥이 가장 결정적으로 무너진 것은 욥기 38장 39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너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어느 곳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곳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네가 알면 말해봐. 39장까지 하나님은 말하셔. 끝없이 말하셔. 어떻게 우주 질서 만물이 창조되고 어떻게 인간의 세계가 창조되었고 어떻게 창조된 세계를 붙잡고 계시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붙잡고 계시고 그 창조된 질서의 세계를 유지하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욥에게 말할 때 욥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때 욥이 42장에 이런 말씀하죠.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다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고 다니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뵙게 되나이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야. 눈으로 뵙게 되나이다.
이것이 유치원생들은 자기 욕구만 말해. 자기 결핍만 말해. 힘들면 울고 불고 땡깡 피고.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잖아. 예수쟁이잖아. 예수쟁이잖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동방의 의인 욥이야.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일들을 말하고 다녔대. 누가? 욥이. 영적인 세계의 지각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의 지성이 열리면,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면, 계시가 빛으로 들어오면 사람은 자기의 상태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각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욥은 자신의 부르심을 알았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현현하심, 나타나심을 통해서 자기 정신세계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세계에 대한 질서를 자기 정신계에서 담아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감각에 욥은 너무너무 경악스러울 만큼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숙여지고 폭포수와 같은 눈물 콧물 앞에서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께 고백을 했을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거 그냥 썼겠습니까? 여러분? 강물처럼 5장 6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뭐예요, 여러분? 통곡과 애곡의 각성의 눈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을 말하고 다니고 살았구나. 주님, 이제 눈으로만 주를 뵙겠나이다. 아멘. 이러한 영적인 은혜가 한 번 열리면 계속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성이 한 번 문을 열게 되면 계속 문을 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오늘 욥과 같은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욥과 같은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욥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하십니까? 사탄과의 싸움에서 욥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별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욥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현현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현현함이 나타날 때는 인간의 지성세계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배우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그때 가장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 환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전능자를 향한 그 열망이 전능자를 향한 그 목마름이 거기에서 피를 끓는 듯한 애걸함으로 그분을 찾는 목소리가 나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시련과 환난이 깊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안 되는 그 시련과 환난의 깊이만큼 은혜의 깊이도 지식의 깊이도 영성의 깊이도 높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망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깊어질 줄 믿습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고 싶고 욥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은 것이 별의 영광이 아니고 달의 영광이 아니고 해의 영광이 아니고 반딧불의 영광이 아니고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큰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담겨지면서 주권적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에게 이러한 모든 시련과 환난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한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기가 막힌 말씀이야. 욥이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보았잖아요. 나타나심을 보았어. 그가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나타나심을 보았을 때 욥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뭐냐? 자기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모든 주변 사람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 나를 단련하시는 도구로 쓰신 거예요. 나를 연단하시는 도구로 쓰신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신 거예요. 욥이 벗들을 위하여 빌매. 이게 수용의 영성이야. 이게 수용의 영성이야. 수용의 영성.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거잖아. 그냥 와서 이러저러 상처 주고 받은 게 아니고 불난 집에 와서 부채질해. 불난 집에 와서 부채질하고 삽질을 해야 돼. 근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어. 그 친구들의 말이 다 옳구나. 그것은 비난이 아니고 비판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고소가 아니고 그 친구들이 나의 의를 공명심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무슨 얘기냐? 인간의 정신세계 안에 스스로 알 수 없는 고약함이 인간의 정신세계 안에 인간의 지성 안에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완고함과 거역이 얼마나 깊고 뿌리가 깊은지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욥은 친구들의 참소와 비난과 정죄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해석을 다시 하니까 그 벗들이 자기를 만들어내고 자기를 세우고 길들여가고 자기를 합력해서 선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벗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면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에게 물질 세계에서 축복이 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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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으면 올리지. 심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거. 그런 물질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떠한 종류와 상황과 환경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경륜 밖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해석자예요. 해석.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간구하시고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 말라크와 인간 말라크를 동시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져야 될 정벽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견관진들을 깨뜨리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성 고정틀들을 깨뜨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뜨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시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깨뜨리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묶여있는 패턴들을 깨뜨린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진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마셔. 성령이 끝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중보하시고 인간 말라크를 욥에게 친구들 천사들이야. 인간 말라크를 보내셔서 욥을 힘들게 하자. 왜? 욥의 의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욥의 공명심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이 정도의 의인도 이런 뼈 아픈 뼈대에 있는 뿌리가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말 한마디 가지고 또 원수로 말 한마디 가지고 또 상처로 시련으로 저주로 뿜어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실존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기준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 줄 믿습니다. 부르심이 있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붙잡고 계실지라도
인간 말라크를 보내서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각성시키는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간과하시는 창조주 영이신 성령이 계실지라도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요. 사랑이요. 사랑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우리 아버지가 장관이야.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그런데 나는 거지도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대통령이고, 그 노래하는 거랑 똑같아. 아버지가 대통령이지 내가 대통령이 아니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고통입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됩니까? 그냥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이런 정도의 종교적인 생활, 이런 정도의 예배의 생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낼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종교야. 그렇게 우리 정신세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아멘. 우리가 주의 낯을 피할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영원한 기업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물질세계 하나님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피할 수 없고 피해지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의 위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각성할 때 로드맵이 다 있는데, 길이 다 있는데 내 갈 길로 막 달리면서 나는 여전히 예수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목적지를 틀어놓고 자꾸 엉뚱한 데 가면 내비에서 말을 하잖아. 뭐라고 말을 해? 짜증을 내. 나중에는 꺼져버려. 주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간 말라크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완전한 섭리에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열망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나를 향한 로드맵이, 나를 향한 계획이, 나를 향한 섭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말해? 성경이 말하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희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완전한 섭리를 붙잡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분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추상, 망상, 허상이 아니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마라나타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야. 말씀의 기준이 어딘가를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아멘. 돌아보세요. 한번 주변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 돌아보시라고. 우리가 얼마나 엄한 소리, 딴소리, 된소리, 신소리를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면 서글픈 일이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저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들이 흩어졌죠. 우울한 청소년 과정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서울로 이사 왔는데 남들은 다 정규학교 배지를 다 달고 다니는데 저는 배지가 없어요. 그렇게 생활했어. 그러다 저러다 군대 갔죠. 어렵게 제대하고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 없고 도움을 구할 데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호련단신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오니까 문화 문명이 달라. 말투도 다르고. 애들이 얼마나 민첩하고 민감하고 센스가 있는지. 촌딱도 그런 촌딱이 없어. 눈을 못 들고 다녔다니까. 눈을 못 들고 다녔어요. 그런 우울한 시간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탁 붙잡아 주셔서 재정의 복을 엄청나게 누렸죠. 그런데 그 재정의 복을 누리면서 그냥 누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사업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다뤄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 물질적인 세계에서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죠. 물질 세계에서는 너나 나나 도친 개찐이지. 생존 경쟁 앞에서는요, 부모 자식도 없는 그런 정도의 혈투가 있는 곳이 물질 세계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거기서 살아남고 또 살아내고 살아남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 이제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이 40의 모든 걸 털고 앉았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일날 예배당 다녔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다 산기도 들기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다시 들고 내 삶을 리턴하려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다시 들고 사업 정리, 인간관계 정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거 생활을 할 때부터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던 악과 어두움과 불법과 상한 감정들이 튀어나오면서 완전히 정신병원에 갈 정도의 패닉 상태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죠.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내가 믿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지금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이 이해와 인식과 믿음이 안 생겨. 뇌졸중이 생기니까 아무 생각이 없고 차갑기만 해. 침대에서 자꾸 내가 내려가는 것 같고, 바람 소리도 이상한 것 같고, 대기의 공기 소리도 이상한 것 같고.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를 믿었지? 나는 무엇을 믿었지?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져. 옆에 있는 가족들 외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그러다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치유의 행보를 시작한 것이 이제 송기철 장로님이 집회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오순절기 등의 책을 만나면서 치유 찾아 신말리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신앙생활 하는데 양촌에 가가지고 제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뭘 무너져? 영의 세계 귀신과 천사들이 실제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리얼하게 일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양촌을 통해서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고 제가 임상으로 경험을 하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성령론과 귀신론 책을 아주 이 잡듯이 다 잡아보고 보니까 어머나. 그래서 욥이 고백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은 날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까지 도대체 나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무엇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 너 윤민호, 너 똑똑하지? 잘나지? 말 잘하지? 윤민호, 너는 네가 잘못한 것도 네가 잘한 걸로 말로 바꿔 변증을 할 수 있는 애잖아. 윤민호, 너는 네가 잘못하고도 상대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울 만큼 변증으로 말솜씨가 뛰어나잖아. 뭐예요? 변증이라고 하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어떤 각도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확 바뀌어가지고, 아니 내가 가해자, 내가 피해자로 만들어버린다. 변증. 그래. 어떤 각도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대. 오늘 좌파 애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활동을 못하고 다녀요. 변증, 말장난으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냐? 네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고 다녔지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뵀나이다. 눈으로.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들었던 이제 눈으로 주를 뵈게 된다. 그럼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구수도 없는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한 길을 걸어가는 한 길. 한 길을 걸어가는 한 길.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인간 말라크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인간 말라크를 통해서 끝없이 나에게 도전과 각성을 주는 하나님의 촉구하심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지. 내가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아무것도. 그래서 그런 마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사탄은 변증의 대가야. 귀신은 변증의 대가라고.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리바이를 그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방어에 아주 능한 사람이니까. 알죠. 제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뜻과 목적이 인생이 수고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복과 근심을 겸하여 주셔서 인생들에게 피곤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안 순간부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세계와 경험세계 모든 것들을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25년을 달려온 줄 믿습니다. 아멘. 25년을 달려왔어요. 25년. 지금도 주님, 귀로만 들었던 주님에 대해서 눈으로 뵙기를 원하고 어쩌다 주님 내가 이 목회 현장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는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주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성도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표로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 현장에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알고 계시라고 내가 항상 얘기해요. 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고. 왜? 선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따라갈 때 선인 줄 믿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잡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선을 비껴나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도 없이 하나님의 선악과가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즐비하게 선악과가 있어. 이 선악과를 밥 먹듯이 먹고 집어넣고 뿌리 내리고 먹고 집어넣고 뿌리 내리고 있다 보니까 찔르면 선악과가 나오고 찔르면 선악과가 나오고 찔르면 선악과. 내가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하나님, 나는 주일 강단에 있을지라도 당신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이 저의 임무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는 저와 아무 관계가 없사오니 당신의 양들이 오니 당신이 책임지시옵소서. 아멘. 그렇죠. 하나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욥에게 세 친구를 보내서 욥의 정신세계, 욥의 의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촉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명심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뼛속까지 묻어있는 자기 아리바이, 뼛속까지 묻어있는 선 지식들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복음으로 우리 앞에 와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심이 내 것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선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복음이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자로 기도해